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신앙도 어쩌면 종말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말은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역설적으로 지금 여기에 모순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올 종말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를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끝에 오는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기다려야 할 지금 여기에 구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다는 의미라고도 말씀드렸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 혹은 종말신앙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먼저 적 그리스도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판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게 됩니다. 분쟁과 다툼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분열을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재난의 시작, 종말의 시작일 뿐입니다. 총체적으로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세본문 말씀은 부활신앙의 의미를 종말신앙하고 연결해가지고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부활신앙은 이렇게 종말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세본문 말씀이 이제 각각 그 단계를 설명해 주는데, 첫 단계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종말신앙은 악한 자들의 소멸을 뜻합니다. 구약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말씀인데, 마침내 그 땅의 네피림 족속, 거인족의 후손인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전쟁이 그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아낙 자손을 완전히 이제 소멸하지는 못하죠. 나중에 이제 골리앗이라는 그런 인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불씨를 남겨두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악의 소멸을 어디까지 연장하냐면은 저 역사의 끝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역사의 종말에 있을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끝까지 종말을 이제 연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일찍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역사의 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연결하여 사방에서 다 이렇게 모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활신앙의 의미를 종말신앙으로 연결해서 단계별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약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요단강 동편을 정복을 하고 요단강 서편, 남부, 중부, 그 다음에 북부 이렇게 다 정복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화친했던 기돈 주민과 휘 족속 외에는 다 싸워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싸워서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완성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위에 지도 한번 볼까요? 블레셋 5성은 여기 보면 제일 밑에 이제 가사가 있고 그 위에 아스글론, 아스돗, 그 옆에 에그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톡에 보면 지도가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요 지중해 연안 오늘로 치면 이제 저기 팔레스틴 쪽, 그 가자 지구 쪽이죠. 요 지구 근처가 블레셋의 5성읍인데 아낙 사람들이 요곳에 이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겨두고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아낙 사람 일부를 남겨두고 유다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합니다. 아낙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네피림 족속은 오늘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은 족속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나오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이 겁을 먹죠. 그래서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낙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족속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낙 족속입니다. 이들이 블레셋 5성읍인 아까 지도에 보한 것처럼 가사, 가스, 아스돗, 에글론, 아스글론의 지중해 연안의 그 팔레스틴 쪽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때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기고 다 멸절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나 요 세 성읍에 남았던 블레셋의 아낙 자손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그림에 나오는 가드 사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죠. 자, 이렇게 종말 신앙의 시작은 악한 자들의 소멸을 뜻하지만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역사의 끝까지 살아남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이걸 뭐로 비유하죠?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합니다. 가라지 있으면 미리 뽑아버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추수 때까지 남겨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두 번째 의미가 지금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역사의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신서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하갈하고 또 이스마엘하고 연결합니다.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의 자유인에서 율법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특히 율법주의자를 뭐로 봅니까? 종의 자녀로 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자녀로 보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이 아랍 사람들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자녀이겠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비유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복음을 받은 자를 자유의 자녀, 곧 사라와 이삭의 후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종은 하갈을, 자유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러니까 하갈과 그 자녀 이스마엘을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비유를 놓쳐서 오늘 이제 말씀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서양의 기독교가 이 비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을 공격하자, 종교 전쟁을 벌였던 그 시작입니다. 인류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 성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가지고 비극이 생긴 겁니다. 그건 지금도 여전해요. 지금도 이슬람권에 대한 이 증오와 적대심, 정말 사랑의 종교, 자비의 종교들이 서로 전쟁하는 종교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장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리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다 고착화시키는 이들이 서구 기독교였고, 오늘 한국 기독교 전쟁을 부추기고 전쟁하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또 30년 전쟁을 통해서 종교 전쟁을 벌였던 서구 유럽의 역사고, 오늘 그것을 이어받았던 기독교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 바로 이제 오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바울은 하갈을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율법으로 연결하고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자유로 연결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명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그 서양 신학과 서양 사상의 발전에 거대한 지대한 역사를 미친 거죠. 또 철학적으로 보면은 역사 철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마르틴 루터, 장 칼뱅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개신교 종교 개혁에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된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속 국가의 지배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여겨지는 아주 중요한 저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총 2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권부터 10권까지는 기독교에 대한 변증에 대한 내용이고, 11권부터 22권까지는 두 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원 후 410년경에 로마 제국이 고트족에 의해서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이 이제 지도가 바로 그건데, 훈족이라고 저 중국 쪽에 있는 훈족이 자꾸 이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서쪽으로 이동해 버리니까 고트족이라고 써져 있다, 그죠? 동고트, 서고트, 반달족, 부르근드족. 요 고트족이 훈족이 오니까 얘네들도 지금 서쪽으로 자꾸 가버려요. 서쪽으로 가면서 로마 제국 쪽으로 딱 침입하게 됩니다. 동고트 왕국은 이제 로마 제국이 막 쭉 점령을 해버리고, 서고트 왕국은 저기 스페인 쪽까지 쭉 막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럽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이제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지금 이 로마가 저 이방인들이었던 고트족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우리 예수 잘못 믿었구나. 이런 로마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기독교를 국교로 하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서 무너졌어.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거죠. 기독교의 잘못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다 역사를 고민하는 거죠. 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로마가 기독교를 국고화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거야. 로마는 이제 번창할 거야.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지니까 황당한 겁니다.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확신했는데 어거스틴은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지상의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하더라도 이 지상의 나라는 완전한 것이 아니야. 이게 어거스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그죠? 지상의 도성이 아닌 하나님의 도성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살지만, 지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결국 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상의 도성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그렇다고 현실 도피적인 신앙을 살면 안 돼요. 이 지상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도성이 올 때까지 나는 저 산에 가서 기도하며 살아야 돼. 현실 도피적인 신앙, 그렇다고 반대로 하나님의 도성이 올 때까지 이 지상의 도성에 살아가야 되니까 현실 적응을 해야지. 이것도 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배제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어거스틴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곧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서의 행복한 결말을 집중하면서 이 지상의 도성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철저히 나그네의 삶이요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시간과 영혼의 관점에서 지상의 도성과 삶을 조명하라는 겁니다. 저 미래에 다시 오실 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이 현실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도둑같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덕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로마가 무너진 것은 너희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한 거야. 우리 그리스도교가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나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무너진 거예요. 이방인에 의해서. 서구도 쪽에서 멸망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동로마 제국도 어떻게 돼요? 이슬람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을까? 기독교 국가인데. 예수를 믿었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도덕적인 타락 때문이 아닐까.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과 똑같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지금 박해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박해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곧 육체를 따라 난 여종과 그 아들인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바울의 의미는 그겁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율법을 지키려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인 이 유대인들을 내어 쫓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우리,
우리를 내어 쫓으라는 거지 이슬람 사람들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전쟁 일으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너무너무 잘못해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장 24절에 바울은 이것을 비유라고 얘기한 거예요. 비유인데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던 게 서양의 역사입니다. 여정과 하갈은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을 뜻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또 이슬람도 자기들도 이제 전쟁을 했죠. 저 스페인 쪽을 막 침략했지만, 그래서 피레네 산맥을 넘으려고 했지만 그때 그 전쟁에서 이제 지게 되죠. 그래서 유럽 프랑스 쪽으로는 넘어가지 못하고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쪽으로 이렇게 점령하고 북아프리카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또 아라비아 반도를 차지했고 또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그래서 이제 전교 전쟁,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바울의 이 비유는 하갈과 이스마엘, 곧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오히려 율법주의 유대인을 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왜곡되어서 지구촌의 종교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랬고, 유럽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가톨릭을 종교개혁했던 이 개신교하고 가톨릭 교회가 또 막 30년 전쟁을 벌립니다.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죠?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 나는 신교야, 나는 구교야, 나는 가톨릭이야, 나는 개신교야 하면서 막 종교 전쟁을 벌여요. 잔인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유럽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은 1500여 년 동안 다투어왔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다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와 초기 이슬람에는 종교 간 화해와 관용, 포용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넘겨볼까요? 이명곤 대표라고, 이분이 참 독특한 책을 썼어요. 그죠?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하는 분인데, 예수 노자를 만나다. 그리고 예수 석가를 만나다. 그리고 또 선책이 뭐냐면, 무함마드와 예수 그리고 이슬람. 이런 책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종교에 아주 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불교 철학을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 깊이 있게 공부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쭉 보면서 모든 종교의 근본은 자기 비움이다. 자기 비움. 그리고 나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자기 비움이 아니고 자기 체험의 종교면 그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라기보다 사이비입니다. 자기 비움, 그리고 나눔. 여기에 관점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든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혹은 노장사상이든 혹은 불교든 자기 비움과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 종교는 다 쓰레기 종교입니다. 다 쓰레기 종교입니다. 가령 노자의 비움에 허라고 얘기하는데, 석가모니는 비움을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빌립보서에 보면은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해요.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그 자리를 비우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 바로 이 노자의 허, 석가의 공,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케노시스. 깊은 종교, 영적으로 깊이 있는 종교들은 다 자기 비움을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종교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깊이가 없는 종교인들은 서로 교리 하나 가지고 막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지금 전쟁과 그리고 서로 혐오와 미움으로 바뀐 거죠. 자기 비움의 단계에서는, 나눔의 단계에서는 여러분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고승을 만나고 그런 도사를 만나고 그런 깊이 있는 영성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여러분 정말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건 교수가 나중에는 침묵을 이야기합니다. 침묵의 단계에서 서로 소통하는 거죠.
이러한 자기 비움이 외적으로 나타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인들과 함께 밥상 공동체를 열어간 것이고 그들과 함께 먹고 어울리고 웃고 떠들고 함께 나눔을 실천했던 것이죠. 깊은 영성을 가진 종교들은 다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더 소개해 줄 분이 이분인데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이 정현경 교수인데 참 논란이 많았던 분입니다. 신의 정원에서 핀 꽃들처럼이라는 책인데 이슬람 17개 국가를 여행을 하고 쓴 책입니다. 미국 유니언 신학대학에서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종신 교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실력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환경 평화 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불교 명상 수행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샤머니즘의 무의가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적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이슬람권으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9.11 테러 때문에 이슬람으로 가면 위험해, 가지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 말까지 1년 동안 이슬람 국가 17개 국가를 쭉 순례하면서 만난 거죠. 저도 지난번에 이제 그 WCC 제네바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튀르키예, 지금 터키, 이스탄불을 갔었지만 그 이스탄불 사람들 대화를 제가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지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해요. 어디서 왔냐고 부산이라고 얘기하면 부산 나도 가봤다고 얘기하고 지나가면서 제가 동양인이니까 반갑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막 증오하고 혐오하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터키 사람들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데 참 착해요. 보면 어떻게 보면 저도 다 본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현경 교수가 굉장히 시리에 빠졌을 때 이슬람 지역 17개 국가를 쭉 순례를 하면서 위로를 받고 왔대요. 치료를 받고 왔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 서양이 편견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국가들이 편견을 가지고 지금 저 이슬람 국가를 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 책에 한번 인용을 할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는 미국이고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 위로 핵무기를 던진 유일한 나라도 미국입니다. 뭘 말하죠?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터뜨렸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때 한 25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10%, 한 2만 5천 명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들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조선 땅에서 일본으로 끌려갔던 일본말로 조선징이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폭탄 맞아 죽은 겁니다. 그렇죠? 히로시마에 나가사키 원자폭탄 터졌다고 바로 항복한 거 아니에요. 일본이 일본 쪽 문서를 보면은 기가 막힌데 일본 사람들이 바로 항복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지금 항복하면 우리가 독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든지 동서로 갈라질 거야. 그래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소련이 한반도에 진군할 때까지 만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물렀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한반도에 딱 정착하는 그때 일본이 손을 들어 항복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남북으로 갈라진 게 아니고 소련이 이제 한반도에 진출했으니까 일본 때문에 소련이 한반도에 진출했죠. 만주국에서 만약에 만주에서 일본이 항복했으면은 소련이 한반도까지 내려올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 생각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세계는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반도의 소련을 끄집어내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결국 남북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 우리 역사를 우리 제대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현경 교수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미국이고 또 사람 머리 위로 핵무기를 던진 유일한 나라도 미국인데 자기들만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고 이슬람권은 아무런 도덕적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매도하고 악마하는 것에 대해 이슬람 전체가 한을 가지고 있다.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한을 가지고 있어. 상대를 타자화하고 악마화해
전쟁을 부추겨야 유지되고 성장하는 무기 업체들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받는 형식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 군산업체들, 전쟁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언론에 돈 주면서 자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쟁이 없으면 이 군산업체는 살지 못해요.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은 계속돼야 되고, 나중에 대만에도 전쟁이 돼야 되고, 또 우리 한반도에도 전쟁이 일어나야 그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에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 분쟁을 조장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적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현경 교수가 그 본질을 깨닫고, 야, 정말 이게 적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현경 교수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성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동물들과 식물들까지 모두가 자기답게 살며 자기의 꽃을 피우도록 돕는 것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이 그겁니다. 동물도 제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고, 식물도 아름답게 꽃을 피고, 하늘의 구름도 저 나무도, 그리고 사람들도 피부색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그죠? 가치관이 다르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종교 간 소통으로 편견을 넘고 헝겊으로 아름다운 조각보를 만들고 상처로 영롱한 진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아요. 아직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신앙 곧 종말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이슬람 지역뿐만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물론 지붕 위에 있는 자, 밭에 있는 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모든 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입니다. 종말은 그리스도인이나 이슬람 교인이나 불교인이나 그 누구에게나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일이 추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18절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지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지금은 유예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종말의 마지막 문이 열리게 됩니다. 무덤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인자가 오시면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볼까요? 자기 비움의 화신으로, 나눔의 화신으로 이 땅에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 밥상 공동체를 열어가신 예수님께서 교리의 차원이 아니라 저급한 교리의 차원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에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땅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장쿠쟁 2세의 최후 심판, 미켈란젤로의 최후 심판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때까지, 또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때까지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강림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금 여기서 자기 비움을 실천하고 고등 종교이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종교적인 원체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체험과 동시에 자기 비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신앙, 종말신앙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의 다른 이름, 종말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종말의 때에 악한 자들을 소멸하지만 역사의 마지막까지 유예하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그날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저 땅끝에서 불러 모아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까지 지금 이 지상의 나라에서 살면서 자기 비움과 나눔 곧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